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20장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잘 알고 또 좋아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고 늘 외우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 1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본문을. 흔히들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명령 딱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계명이니까, 명령이니까. 명령이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벌 받는다. 근데 이제 흔히들 벌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내가 뭔가 추구하고 있었고 건설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트러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벌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라는 사고를 좀 많이 갖고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진보한 그런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이들이 못 지키자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따로 준비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전자보다는 좀 더 진보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좀 함정이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지키면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 약속을 가지고 주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 지켜야지만 내 백성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언제 백성이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건설하게 되는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주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십계명을 그냥 딱 주시면 이 사람들이 이거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까봐 먼저 서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거는 그냥 도입 부분이고 빨리 지나가자, 1절 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2절부터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1절부터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씀을 하셨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십니까? 입 아프게. 물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굳이 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합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말을 건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가운데에 얘들아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한테는, 자기 백성 아닌 자들한테는 말을 안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시듯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말씀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계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음성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 하나님의 뜻 있죠. 뜻,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계신지를 알려면 음성이 들려야 되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관계를 맺어서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이 이렇게 늘 주어져 있죠.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66권을 통해서 펼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사랑의 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책이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구라고 분류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분류가 되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가장 시작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2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백성들이 되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내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2절이 십계명 해석의 열쇠예요. 이 2절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행위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지금 있습니까? 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요 관계거든요. 애굽왕 바로의 종이었는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있어요. 이제 애굽왕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해요. 내 하나님.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는 좀 달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하죠. 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은 우리 편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하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다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불러주시고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은혜의 방편이 십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 십계명이 딱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5번이나 강조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
그렇다면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심이 그들의 행위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계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명이 있기 전에 복음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관이 좀 복잡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이게 뭐 틀린 말 아닌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율법과 은혜인가요? 율법과 은혜 시리즈를 3편을 했었는데 그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또 언급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인식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낼 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했고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분을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베푸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이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은혜 베푸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약 때문에 베풀어 주셨다는 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언약이 제일 처음에 이제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줬다. 근데 이건 특별히 택해줬다라는 것은 은혜인데 그 특별히가 은혜의 특별히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택해주셨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 사실 은혜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는데 전적인 도우심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도와주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택했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 그럴 때입니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길 때 그 아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죠. 오히려 특별하다면 우상을 잘 만들었다라는 특별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굳이 이유가 있다면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택하셨다. 너희들이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작은 자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함이 아니죠.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더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좀 볼품 없어서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져요. 이들에게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유지를 하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기를 쓰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위구원이 맞아요. 행위구원이 맞죠. 뭐 탈락을 안 하려고 하든지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든지 똑같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행위로 신분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칭의를 받았으니까 구원에 탈락되지 않으려면, 칭의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의롭다함 받은 이 칭의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십계명 계속 지켜야 된다. 이거 못 지키면 의롭다함을 취소하신다. 틀린 말이잖아요. 한번 칭의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마치실 줄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이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첫 번째는 어떤 나라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법. 하나님 백성은 이제 왕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영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 나라에는 법이 있겠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왜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못 지키기도 하고 벌금도 내고 잡혀가기도 하고 또 잘 지킬 때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그 대한민국 정체성은 법에 있어요. 사실 법.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나라는 이 국민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법이 딱 있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이런 법을 준수하는 이런 자들이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은 이런 법에 관련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은 이런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켜서 구원받으라 이가 아니라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예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애들,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아이들 자라면서 법을 배우죠. 뭐 구체적인 건 안 배우지만 뭐 어떤 거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야. 이것처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배우고 경외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일단 주는 거죠. 나라의 백성이니까, 나라니까 법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굉장히 하나님 꼭 짚고 주신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못 지키느냐? 원래부터 못 지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어 닮은 첫사람 아담은 지킬 수 있었었죠. 본인이 안 지킨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물론 지키려고 한다라는 말도 모순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데 뭘 사랑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니까.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합창을 했어요. 그런데 행했습니까? 아니요.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돌아서자마자 우리는 못 지키는 죄인들입니다 라는 것을 몸소 그냥 표현을 해낸 거예요. 축제를 벌리면서 마음껏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한 게 지금 우상숭배라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성경에 제일 먼저 앞장에 붙어 있잖아요. 성경 대부분 사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켜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뭐부터 알아야 돼요? 죽어 마땅하구나. 이 도입이 이거예요. 딱 보고 죽어 마땅하구나. 난 이제 죽었다.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다 하고 딱 넘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거 물론 이제 구약부터 보면 좀 어렵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구원자가 딱 등장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물론 성경책 뒤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네.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회심할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우리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깨달아줘야지 은혜가 될까요? 내가 죄인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은혜가 찾아오게 돼요. 그거 못 깨달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은혜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으로 막 달려가면, 복음은 원래는 기쁜 내용인데 바로 달려가니까 복음 자체가 사실 기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존재라고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못 느끼니까.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본문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이하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가죠. 경계를 치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 하더라도 스스로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지금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잡아 보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뭘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룩함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십계명 펴놓고 요거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경계가 쳐지는 거예요. 못 올라온다, 오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와서 거룩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의 수준이 과연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계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죠. 인간들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일어나고 발생되는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어요. 앞에 4개 정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지만 5계명부터는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다
다 일생생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그냥 한번 살아봐라. 지금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맨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 빼고, 모세도 조금 지나면 이제 내려옵니다. 40일 지나면 내려와요. 이 사람도 내려오면 뭐합니까? 거기 이제 잔치 벌이고 있었던 축제, 금송아지 축제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부대껴야 돼요. 그 부대끼면 뭐가 발생될까요? 죄가 발생된다는 거죠. 사실 죄가 발생된다기보다는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그냥 평상시 살아가면서, 와, 나 정말 안 되는 놈이구나, 이거 나 진짜 때려 죽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두 번째도 중요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면 끝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니까. 근데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전적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계명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데려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믿어요. 누구를?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려고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상관이 없어진 자들이죠. 율법의 정죄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왜 이럽니까? 거기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 할례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인간들이라기보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아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못 지키면 성막에서 제사 지내면 그 죄가 사라지니까 완벽하게 주신 구원의 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관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행위죠, 행위.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죠.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십자가의 세례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자들이 아니다. 의가 없으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의 의를 입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어느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나아가는 방법이 전혀 없다.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율법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행함을 믿음으로 그분의 행함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함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여러 방편 중에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택하라고 주신 것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이 방편들 다 별로고 이 믿음이란 방편이 좋으니까 자, 이거 한번 써봐 하면서 그 많은 방편 중에 믿음의 방편을 주셨으니까 요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데 초점을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써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지? 이거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거든요. 아니, 설명이 좀 어렵나요? 내가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면 이런 믿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편인데 믿음이란 거 하나 쏙 빼가지고 자 이거 써서 올라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희생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죠. 자기를 반역한, 그리고 동급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진짜 백성들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인데 백성 삼으셨는데 반역한 이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아들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믿는 도구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에 초점을 두면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거 모르고 기독교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믿어서 구원받지. 근데 믿어서 구원받지 할 때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어서 왜 구원받냐고. 그죠?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 이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내 편에서는 정말 쉬운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값싸게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마련된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절대 값싸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어서 구원받는 거 너무 값싼 복음이다. 그래도 행함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값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값쌉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시면서 십계명 서론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왜? 다이렉트로 가면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지를 알고 착각하니까.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정죄와 심판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좀 부담스럽고 무겁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율법을 증오하지는 않아요. 그걸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근데 자신들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율법은 의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로 다가오게 되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한다. 시편 119편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면 이거죠. 내 마음을 넓히시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뭔가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언약을 기억하면서 대해야지만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산상순도 은혜를 망각하고 보면 행위를 부추기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먼저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율법을 대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는 2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읽고 이제 계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십계명에 도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온 결과가 십자가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발생시킨 사건이 십자가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율법사들, 선생들 다 모여서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은 또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은 우리한테 너무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선배인데 바울의 시작이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이단의 두목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박해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회당에 이제 뿌리려고 해요. 뿌리면 이제 이단자들 잡아가라라는 게 딱 나오면 잡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박해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공문을 딱 받아서 떠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는 못하고 대낮에 정오에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제 너무 강렬한 빛에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열심히. 그러니까 이단자를 잡아서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보다 더 밝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그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보다 더 밝은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이분이 진짜 부활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게 돼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뭘 알게 됩니까?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 서론의 내용을 그제서야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할 때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해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뭘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물론 이제 그리스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었죠.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이 예수라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확실한 그런 지식은 없어도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율법을 막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여길까요? 보수로 여겨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다. 하나님 기분이 언짢으시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인데 그거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상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주신다. 상도 아니에요. 보상.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하찮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진 구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아가서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대요. 병이 나면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병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 대상을 놓치지 않아요. 어디로 가도 반드시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그랬듯이 술람미를 계속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들었다고 좀 얘기 좀 해줘.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지금 내가 입은 사랑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구원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취향이나 취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랑이 동원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거셨다. 우리 모두 십계명을 지키려고 덤벼들기 전에 계명이 인도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계명을 보시고 그때 계명대로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